레위기 1장 1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더라. 레위기의 또 다른 말은 와이크라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그 1년을 머물면서 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그들이 깨뜨리고 파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성별된 장소를 회막을 만드시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더라라는 말로 레위기가 시작합니다. 왜 부르셨는가? 그 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총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정결의 셈으로. 레위기 14장의 말씀이죠. 산새 2마리, 한 마리를 노소로 만든 담긴 샘물 위에 손톱으로 한 마리 산새를 목을 비틀어서 꽉 눌러 피를 짭니다. 그 짠 샘물에 한 남은 산새 한 마리의 날개를 적셔서 날려보냅니다.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죽으심과 부활을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승자가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흘러넘치는 피에 정결케 하시는 효능을 지닌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바로 그것이다. 힘없는 삼새 한 마리가 목이 꽉 비틀어지고 손톱으로 꽉 누려서 피를 짭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에 피가 섞인 물 속에 한 삼새가 침례를 받고 날아갑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된 셈이 열렸다.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우리는 속죄의 피에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는, 도말해버리는 그 피에 이제 자유롭게 접근할 길이 열렸다. 넓고 깊고 영원한 이 흐름의 강물이요, 거룩함에 목마른 영혼들이여, 여기에 평안과 안식이 있다. 여인처럼, 요한복음 4장 여인처럼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성령의 가마가 여기 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하고 평화로운 발걸음과 그분을 갖는 귀중한 교제가 있다. 그분을 소유하는 귀중한 교제가 레위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처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없애는, 제거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레위기서는 이 샘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효능을, 방법을, 효과를, 정결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어떻게 죄와 보정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함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서 교제할 수 있는가? 그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의 주제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서의 총주제 키워드입니다. 거룩하라. 덧붙이면 정결, 제사장. 이 세 단어가 레위기서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정결, 거룩, 제사장. 그래서 레위기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딱 대조가 되어지는데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에서들은 빛과 생명과 거룩함이요. 고전 1장 30절. 모든 믿는 사람들의 성화가 되신다. 기억하세요. 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대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바로 성화이시다. 성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가 충만히 거하겠죠? 그죠? 성도들은 바로 빛과 생명과 거룩함, 성화의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래서 율법과 일치된 착한 일을 할 때 이 빛을 바로 세상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죠. 자, 좀 더 봅니다. 거룩함이란 뭔가? 하나님과 다 바치는 것인데요. 거룩함이란 뭔가? 의지와 생각까지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의지와 생각까지, 사상과 목적까지 절겨 복종하는 것이다. 의도까지, 감정까지 그분과 일치되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께 바쳐져서 그분의 뜻에 의지와 생각까지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그런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다른 말로 예수의 사랑이 영혼에 가득 채워진 사람들, 이들은 자모아의 삶처럼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늘 깨끗하고 신선한 사랑의 물줄기를 계속 흘려버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주님은 이런 거룩한 자를 찾기 위해서 재림하실 거예요. 거룩함이란 안식일에 나 대화 안 할 거야, 혼자 있는 거룩함이 아니고요. 정말 거룩함은 예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깨끗한 물줄기를 서로 나누어서 행복한 교제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거룩함은, 사랑은 하늘의 식물인데요,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시들어 버린대요. 풀은 너무 잘 나지만 식물은 얼마나 애를 써야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늘의 식물 사랑을 우리 안에 심으려고 오셨대요. 그런데 타고난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낼 수도 없고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 거룩함 식물 하늘의 사랑은 예수께서 지배하는 곳에만 잘 자란다. 라오디가 교회 문제가 뭡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사랑이 식어지죠. 예배는 형식적이 되어지고 생기가 없고 딱딱해지고 재미가 없어져 가죠. 주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최고의 보물로 마음에 지배하도록 다스리는 사람만, 그들 마음에만 하늘의 거룩한 식물 사랑은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완전이란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고전 13장이에요. 사랑이 있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함이 있는 것은 산상보음 18페이지, 사랑은 거룩함과 일치되는 것이다. 사랑이 있는 것은, 거룩함이 있는 것은 생활에 힘이 있고 진리가 있다. 레이기는 이런 사랑을, 이런 거룩함을 어떻게 얻고 회복하여 유지하는가 가르쳐주는 책이 레이기서랍니다. 사랑은 기가 막힌 말씀이요, 사랑은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네? 이런 사랑의 선물을 우리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의죠, 의. 우리 거듭나면 옛 자아가 있고 새로운 자아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옛 자아한테 자주 넘어집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설교예요. 거듭남은 옛 자아, 새로운 사람이 훨씬 더 이깁니다. 거짓말이에요. 거듭나면 이깁니다. 승리가 수반되어집니다. 가끔 실수하겠죠. 반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거룩함을 나눠받은 사람은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 행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죄를 품습니까? 어떻게 미워합니까? 제가 감히 말합니다. 미워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인색할 수가 없어요. 나쁜 생각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죠. 거룩함의 능력이에요. 사랑을 가진 사람은,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서, 로마서 6장 22절이에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영생에 이른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룩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사랑이다. 좀 더 읽습니다. 거룩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는 선물인데,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맞죠?
산상본 완전하라는 챕터의 주석에 보시면 너무 정확해요. 우리가 거듭나면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분을 닮는다. 맞습니까? 기가 막히게 닮죠. 영적 자녀로 거듭나면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고 그들의 마음도 변화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시력이 0.0, 2.0, 3.0이 아니고요. 영원한 실제를 보고 산다. 모세처럼 하늘을 보고 살죠. 영원한 실제가 보인다. 우리 앞으로 하늘에 가면 시력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저도 요즘 조금 눈이 피곤해요. 아직 안경 안 쓰지만 짠 것이 다 보이지만요. 하늘에 가면 끝이 없는 식탁이 다 보인답니까? 다 보인대요. 거듭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실제가 보인대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양되었고 그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진다. 고고 3장 18절. 자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고 있던 것을 떠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되어진다. 이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제입니다. 주제. 예배 정확하게 드리고 금식기도 이런 거룩함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품성이 그분과 조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사랑에 충만해지는 것.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험을 따라 자기 부정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동산 가족들 사랑에 봉사에 지치지 않는 은혜가 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큼 했는데요. 그에 봐서 자아 기만이요, 자아 존대요, 마귀의 정신이요. 진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안 해요. 안 해요. 거룩함은 자아 모아의 사랑이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에 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야 되겠죠.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얼마나 좁습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예언이 이렇게 말하 얼마나 좁은가? 우리의 머리카락 두께만큼이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좁다.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단 하나의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면 절대로 못 들어갈 만큼은 좁다. 아무리 좁지만 얼마나 안전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완고한 죄인일지라도 충심으로 회개만 한다면 그 길만큼 안전하고 넓은 길이 없다. 좁은 길을 걸어가시래요. 성경대로 말하면 시대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참 적대요. 왜 좁은가? 창세기 28장인가? 장소를 금방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매일 절제해야 돼요. 신경질을 안 해요. 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하알 가는 길이 좁다고 결론을 내리고 입맛대로 사는 사람이 에서랍니다. 왜 좁은가? 자아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하늘의 기별에 안 맞은 입맛은 포기해야 되거든요. 맞나요? 그런데 다니엘은 즐거웠더라. 죽어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거룩함이요. 거룩함. 중요한 말씀이요. 믿음의 눈으로 성소를 바라보면, 성소 안을 바라보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음으로 체험한다면 이기심을 몸서리 치면서 싫어할 것이다. 이기심. 누가 이걸 느꼈죠? 이사야. 이기심이 죄의 뿌리죠. 아시죠? 많이 먹는 것도 이기심이고요. 기분 나쁜 것도 이기심이고요. 서운한 것도 이기심이에요. 다 이기심이요. 자아 존대의 정신이죠. 항상 자아는 움츠리였다가 기회만 안 되면 높이려고 막 딱 준비하고 있대.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를 탄생한 마리아마저도 이 죄에 감염되어 있었다. 내 아들 볼래? 우쭐했다. 죄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죄가. 그래야 회개하죠. 맞나요?
하마르티아, 목표를 빗나가다. 예. 그분의 거룩한 품성과 율법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주님은 어쩌란 적이 없대요. 실컷 봉사하고 이놈들 서운하다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죠? 왜 나 이해해주지 못하죠 누구요? 그런 적도 없대요. 아버지가 토로하고 그냥 끝났대요. 사랑이 안 식었대요. 그게 거룩함이요, 거룩함. 죄는 성소 안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바라보면 번제, 공부했죠, 번제. 짐승을 검수합니다. 철저히 검수하죠. 병이 있는가 없는가, 관절염이 있는가 없는가 다 살피고 나중에 신장까지 찔러보고 척추까지 찔러보고 뼈도 건강한지 살필 정도로 검수하고 그런 다음 깨끗이 씻어서 제단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간합했다는 표로 불이 내려왔을 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대충 회개하는 게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충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양을 먼저 오면 죽인 다음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한대요. 성경은 자른다고 되어 있죠. 여러 번 찌른대요. 한 번에 안 죽거든요. 피가 튀긴대요. 그런 다음 양의 네 발을 칼로 잘라요. 삥 둘러 자른 다음 가죽을 쫙 벗기면서 마지막 머리를 벗긴대요. 그런 다음 뼈 마디마다 다 뿔을 떨어요. 다 분리해요. 오장육부를 다 칼로 잘라요. 창자, 내장을 다 긁어내요. 다 잘라요. 똥과 기름을 철저히 분리해요. 깨끗이 씻어요. 그게 번제예요, 번제. 번제. 죄는 참모습 그대로 드러난다. 이게 바로 속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깊이 느끼게 되어지고 이제 믿음이 막 생기면서요. 우리 인간이 그런 속죄를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덕목 가운데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 안에만 있구나 라고 경험한다. 오직 그래서 우리의 의, 오직 의는 주님 안에만 있구나. 우리는 정말 죄덩어리구나. 다음 시간 로마서 공부할 부분 1장 18절로 3장 19절까지 검증되었다. 전부 다 암덩어리 꽉 차 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전부 다 망하게 되었다. 큰일 났다. 오직 예수의 외에는 답이 없구나. 다음 시간 공부할까요? 예, 이제 본론 좀 들어갑니다. 제가 아주 구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간 내서 좀 더 새벽 기도를 드리든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거룩함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거룩함이 이르게 하는 셈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요? 레이기스다. 제일 어렵고 재미없는 책이죠. 읽다가 그만두는 책이죠. 건너뛰는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보다가 레이기 보면 재미없어 건너뛰고 민수기 읽다가 이렇게 넘어가죠. 대부분 그렇대요. 근데 예레신의 레이기는 최고의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다. 유대인들이 아이가 지성을 뜨고 눈이 열리고 그를 읽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책이 레이기스다. 모세오경의 핵심이 바로 레이기스다.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이 성막에서 각종 제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일상사에 지켜야 할 성결의 삶과 윤리가 기록된 책이 레이기서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는 법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다. 죄된 세상에 발을 붙여 살아가면서 먼지가 묻고 때가 묻어요. 어찌 다시 깨끗하게 되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조화되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와 예물이 우리 앞에 알려지고 있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제사들이 의미가 뭔가를 간단하게 다음에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 8장 20장은 이 일을 할 사제, 제사장들의 자격이 뭔지, 그들 어떻게 위임하는지,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목사로 부르는 방법이 뭔지
규정하고 있다. 아무나가 아니다. 피와 기름을 귀에 바르죠. 11장 15장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는 일상생활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잘 아시는 11장, 그죠? 의복까지, 민수기 14장이죠. 그 다음 속죄일요. 1년에 한 번 죄를 씻어 정하게 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깨끗한 생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순종한 자에 대한 약속과 불순종한 자에 대한 경고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참고로 레위기서는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 16, 17, 18에서 20장까지, 21에서 22장까지, 23장에서 25장까지 구절을 보면 1장과 7장이 제사제도요, 23장, 25장이 7절기요. 이게 의식에 대한 법이요. 의식에 대한 법. 이 의식의 법을 제사장들이 위임되어서 그들의 자격이 무엇인가 제사장에서 구정하고 있어요. 이들이 뭐 하는가? 정결 예식이요. 레위기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의식, 제사장, 정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시고 계시죠. 마지막 속죄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결케 하려고요. 특별히 16장, 17장 마지막 속죄일 때 완전히 끝내시려고요. 이 책의 신앙의 기조는 하나님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한 사람 되어라 라는 한마디에 명시되어 있다.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의 죄가 서로 만날 때 어떻게 이 죄가 해결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다음 시간 되면 나머지를 레위기 이런 책이구나 라는 사실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하늘의 마지막 속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거룩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판결문 계시록 22장 10 몇 절이죠? 1절 뭡니까? 예, 불의한 자는 그대로, 그 다음요 더러운 자는, 그 다음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마지막 판결문 내리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내일 보겠지만 주님과 만나 동행하여 영혼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레위기서의 기회를 통하여 거룩함의 은혜가 한 주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 앞에 아멘합니다. 은혜와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거룩함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만져지게 되게 하셔서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거룩함에 거하길 우리 다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마무리하고 또 새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이 위험한 자연재해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잠시만 더 내 바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 늦은 비와 인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의 기회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잘 지혜롭게 시간을 사서 얻음으로 심판을 통과할 의의 준비, 주님 만날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 과업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촛불처럼 꺼져가는 심지 위에 있는 인생의 마지막 걸음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생에 정말 다시 한번 전에 없는 믿음과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되어지고 구원 얻고 성령을 보증받는 삶을 꼭 사셔서 음부로 갈지라도 무덤에 내려갈지라도 바울처럼 영원한 부활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정결하게 된 옷을 입은 모습으로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기억하사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꽃처럼 예쁘게 잘 색깔로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부모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지와 과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사 이 아이들을 잘 주 앞에 헌신하게 함으로 하늘의 궁전 시간을 따라 짓는 그 일에 엄마 아빠들 동상 가족들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